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면서, 아니 우리의 삶을 살면서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그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고민이고 저것도 고민입니다. 뭘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끊임없이 있어요.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서 또 고민이 되고, 그거를 해결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또 얼마나 우리가 또 스스로 애씁니까? 그게 뭐 우리가 그걸 꼭 어떤 일들을 고민하고 싶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런 고통스러운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이 생깁니다. 너무나 고민스러워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질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믿음 안에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있지만 그 계획들이 생각보다 잘 성취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은 많지만 이루는 것은 불과 일부분뿐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상은 항상 커요. 우리의 생각도 크고 우리의 꿈도 큽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아주 극히 작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꿈을 크게 갖고 그걸 다 이루었으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 이뤘으면 너무나 행복할 텐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한 것보다는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상하게 악인들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악인이다 선인이다 우리가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거를 하지 않고 성경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규범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악해, 저 사람 뭔가 잘못되어 있어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잘 되는 거예요. 잘 살아요. 망하지도 않아요. 마음을 아파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럴 때에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 믿고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욕이라는 거예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평가를 해주지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참 힘이 듭니다. 악인들이 잘 사는 것,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될까? 그래서 시편 73편에 봐도 다윗이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또 우리 동족, 우리 북한을 이렇게, 우리는 미국에서 살지만 우리 다 동족 아닙니까? 동포들인데 그들이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와서 간증을 하고 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요새 한국 드라마가 아니고 그 채널 중에서,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순수한 북한에서 탈북자만이 나와서 얘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얘기를 해요. 북한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걸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순간에 우리는 깔깔거리고 기뻐서 웃으면서 듣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얘기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동포들, 우리 이북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 겁니까? 왜 저 체제가 무너지지가 않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 우리 동포들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고백과 그런 기도가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안타깝잖아요. 왜 하나님 도대체 저들을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저렇게 힘들어하고 저렇게 고통 가운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그런 질문 속에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이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수많은 고민 속에서
질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끊임없는 질문과 고민 속에 있었어요. 하박국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잡혀가는 엄청난 민족적 순환을 당한 때가 있었어요.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미리. 아예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나라가 망하는 거를 먼저 들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이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나라가 망하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죠. 그걸 내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하박국이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민족적 수치와 운명을 내다보면서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힘든 마음에 하박국이 기록했는지 몰라요. 내 나라가 운명을 다하고 이제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포로로 잡혀가고 일부는 죽여버리고 그 이제 엄청난 시련이 다가올 텐데 이것을 보게 된 하박국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하박국에는 그러면서도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많았어요. 질문들이 많았어요. 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관심을 갖고 있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얼마나 많은 질문과 고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두 번째, 그러면서 지금 악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망하지 않고 잘 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를 놓고 모든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프게 하는 자, 왜 그들을 그냥 놔둡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강권적으로 그들을 멸해버리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방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라는 그런 고민을 가졌어요. 두 번째 질문이요, 조금 더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뭐냐면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알게 하셨는데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뭔가를 통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면 오케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볼 때도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예.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대상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에서 봐도 다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악한 존재들이 와서 무너뜨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행복이 나타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죄악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화가 날 정도로 죄악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요 더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타락을 그냥 덮어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시겠다고 말하겠습니다. 용서, 한 사람만이라도 찾아와라. 의인은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여기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지금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꽉 차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의인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이제 나의 방법으로 내가 너희들을 정화시키게 막아낸다는 것이죠.
이 답답한 현실을 하박국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알게 한 그 하박국의 마음은 나라가 지금 문 앞에서 풍전등화로 무너져 나가는 모습을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냥 마음이 아팠는지 눈을 뜨고 볼 수가 있습니까? 곧 닥쳐올 그 시련들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속에서 하박국이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였냐면, 아까 그 악인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악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바벨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걸 알게 되니까 더욱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이때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느부갓네살. 그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 주변 국가를 벌써 파죽 시세로 그냥 막 쫓아다니면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치러 지금 곧 얼마 안 있으면 바로 내려올 거예요. 벌써 준비하고 오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네. 그것을 미리 하박국이 알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하박국이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예루살렘 성도 죄가 크지만 저 느부갓네살 왕은 죄가 더욱더 크지 않습니까? 더 큰 존재 아닙니까? 왜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까? 차라리 의인을 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우리가 망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도 있죠. 우리보다 더 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들을 통해서 어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까? 왜 저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느부갓네살 왕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 속에서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막 녹아져 내려가는 거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요, 이스라엘 정치가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애굽에게 친서를 보내고 뇌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구원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네.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그 정치인들이나 그때 사회적으로 좀 가지고 있던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은요, 벌써 애굽으로 다 도망갔어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건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만 있는 거예요. 좀 있다는 사람들 벌써 애국으로 다 가버리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막대기를 의지하는 것 같고, 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질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조롱해버려요. 너희 하나님이라도 내 앞에서 너희들을 구원 못해. 내 힘이 이만큼 강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바벨론이 그렇게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해도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침묵이지만 하나님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박국에 알게 하고 그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알게 하고, 분명히 또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해서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질 것을 하나님 미리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그것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박국이 마음이 힘든 것은, 회복한 건 좋은데 그건 나중 일이잖아요. 일단 어려운 건 일단 당해야 되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박국 선자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예수란 그 모든 거리를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돌아옵시다. 그렇게 소리치고 다녀도 아무도 하박국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가 너무 관영해 버리니까 마음이 다쳐져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이제는 지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을 다, 저 바벨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리에 올라가서 하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명백히 새겨서 성물에 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말의 때는 분명히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다. 분명히 임한다. 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룰 거다.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들은요, 반드시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멈춰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잠시 징계의 자리에 놓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안 될 수 있어요. 가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일구는 직장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를 발견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회복을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느냐? 너희에 대한 영광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세우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돌아와야지 세워주시고 돌아와야지 깨달아야지 주 앞에 무릎 꿇어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돌이킬 때입니다.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 안에서 돌이키며 인내하고 주를 기다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요, 이 인내와 기다림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인내와 믿음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 하는 그 신학의 대가라는 여러분 잘 아는 칼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참고 있는 그 인내심이 있으므로 이 인내를 이 인내를 믿는 성도는, 그러니까 그 인내를, 하나님의 인내를 믿는 성도는 인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인내를 어디서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으므로 그 인내를 믿는 성도는 인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참뜻을 아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할 줄로 믿습니다.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목적도 없이 그냥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인데, 내 자녀인데 왜 그냥 힘들게 고통 가운데 그냥 막 이렇게 힘들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되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너의 삶을 행복하고 영화롭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은 4절에 있는데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익히 들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죄악이고 멸망이었어요. 또 심판이고 막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막 달려오고 있고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냥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씨앗이 너희 심령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확실하게 두 눈으로 본 것은 믿음이 생깁니다. 저 의자를 보고 저게 의자입니다고 내 눈으로 봤어요. 입력됐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의자구나. 보지 못하면 그 의자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요, 몰라요? 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본 것은 분명하게 믿음이 생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되려면 우리 믿음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이 우리가 보여지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딱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딱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는데 그것을 우리가 본 거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믿음이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앞에는 우리가 나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보이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 못하신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은 주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 와서 긴 믿음을 살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볼 때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우리가 힘듦이 올 때 그것을 타파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죄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심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크신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너는 내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인쳐주셨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으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피를 철철 흘리게 하셨어요. 더 이상 무엇이 더 이상 아깝겠습니까? 무엇을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세이브 이렇게 해놓으시겠어요? 아니, 다 주셨잖아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인데 그 놀랍고도 그 큰 사랑, 정말 엄청난 사랑,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은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끊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큰 엄청난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그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냐?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크신 역사하심의 사랑.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7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실히 아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와도, 천사가 와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놀라우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또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잠시 어렵고 힘들어서 나의 삶이 정말 어떤 심판받는 것 같고 또 저주받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되어질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이란 종달새 아래서 그 새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듣게 된다. 믿음으로. 그 에그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종달새의 새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하신 미래를 우리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오직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에.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때요? 10명이 결국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요? 현실만 바라보니까, 오늘 내가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니까 안 된다는 것이요. 안 된다.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자기네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간다는 것을 보았기에 그것을 믿고 나갈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세도 못 들어갔던 곳을 들어갔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긍정적이 돼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뭘 하나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앞으로의 미래는 더 어둡다라고 자꾸 경제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나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는 경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경제가 아무리 안 좋다 해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셨지만 기다리라, 정한 때가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뭘 하나 편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나 자신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이웃이 막 회복되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곳이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바라보면서 우리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